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또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누군가 인격적인 존재를 만난다고 할 때에는 근데 원칙이 있는데요, 그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면 보통은 사무적으로 만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욕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병이 나면 의사가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나는 필요가 있고 거기는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났다 헤어지는 건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마음 중심을 다해서, 즉 말씀한 대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쪽 마음을 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없이 사람이 다른 필요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잠깐 슈퍼마켓 주인 만나듯이 그냥 거기는 주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건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필요만 딱 받고는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평생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그건 생명의 관계, 인격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년 성회나 이런 특별한 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중심의 상태를 특별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도 멀쩡히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도 일상에 바쁘고 치이다 보면 부부가 왜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막 서로 짜증스럽고 힘겹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다른 많은 사연 내려놓고 서로 우리 둘이 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이 됐나,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지 그 사람 등쳐먹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대답을 빨리 안 하면 그런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어제 계속 내가 그 OT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빨랑빨랑 이렇게 반응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오해하지 않도록 얼른 그냥 동의가 되면 고개 한번 힘있게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지 하여튼 저도 예수님 만나고 그냥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문장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시작만 하면 그냥 아멘부터 하고 막 시작을 했어요. 또 어떤 부흥사가 날 보고 야, 너 아멘한 뜨거운 가슴은 알겠는데 모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거들랑 그때 이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아멘이 나오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주시면 그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충분히 난 기쁘고 제가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무 마음이 막 그냥 다 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아멘 그냥 막 100번 해놓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은혜를 서로 교제하라고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흥회 때는 우리가 이제 육신도 종합 검진을 받듯이 1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받잖아요. 영적인 삶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때 늘 듣던 말씀이고 좋은 말씀 늘 충분하죠. 그런데 부흥회 때는 그런 무슨 지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비추어 놓고 변명 들어놓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종합 검진 받을 때는 다 그냥 옷 벗고 다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그냥 이게 종합으로 검진을 받잖아요. 부흥회 때는 많은 양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검증해 줄 데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그럼 영혼이 비틀려져 있고 병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육신 건강관리 잘하고 뭐 사업 잘하고 수많은 게 주어져도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내 삶에 이렇게 흘러가서 다 꼬였던 매듭이 풀려지고, 그리고 굽어졌던 게 펴지고, 그리고 또 끊어졌던 게 이어지고, 그런 치유와 회복과 그런 그 온전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먼저 축복해 주셔서, 우리 여기서는 직접 뭐 여러 가지 우리 사업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이 모든 범사를 다 여기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이런 축복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통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눴던 대로 조금만 더 제가 가까이서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기뻐할 만한 주제를 지금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취하시면 우리 인생 완전히 싹가락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인생 그 근본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운명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운명, 내게 주어진 운명이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한 인생을 이제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보여주신 두 사례만 한번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두 사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먼저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오는 말에서 맹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4장 우리 25절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가성, 우리 아주 유명한 누님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 자, 이분들에게 이 질문, 이분들의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인데, 왜 그러냐? 이분들을 주어진 운명이 너무 기구하고 그냥 한숨만 나와요. 아이고,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살아갈 일이지 뭘 괜히, 요즘 말로 희망 고문한다고 되지도 않을 얘기, 괜히 좋은 얘기, 아유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어차피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걸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문을 하는데 희망을 자꾸 안 될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헛꿈을 꾸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한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그리고 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거지야.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 맹인인 것도 그런데 길가에서 동양 국어를 하는 거지니까 앞으로 희망을 갖는다는들 무슨 희망을 가지며 이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보이겠어요. 자, 그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고. 이 기가 막힌 운명, 이거, 이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 붙은 운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게 태어났냐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거? 바꿀 수는 없는 걸 아니까. 주어진 운명이니까. 운명에 매여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사람 운명이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어떤 놈 탓입니까, 이거? 저 애비 탓입니까? 아니면 제 죄값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남의 얘기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람 도와줄 수도 없는데 보고 있다 보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이 운명은 바뀔 수 없어. 소경인데,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고대시대에 안 돼. 그러면 그 운명이 벗어날 수 없다면 뭐가 주어진들 행복하겠어. 거기다 또 거지인데. 이 기가 막힌 이 절망 앞에서 이 운명이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와 같이 또 하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묻는 그 말, 이건 제자들이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죄를, 이렇게 흉악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죄를 진 겁니까? 너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비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삶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행처럼 보이고 죄의 저주처럼 보이는 그 운명이 이게 무슨 저주고 운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고 이제도 끝났는데 바뀔 수 없는 운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즉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이 운명을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운명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그걸 도전해 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종교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 안에는 이걸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주저앉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일생이.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럴 때면 천상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의 도움을 받으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겨난 게 그래서 종교예요. 종교는 절대 이 세상 끝날까지 안 없어져요. 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원인, 이 끔찍한 운명의 원인을 찾으려는 그들에게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그 일생의 약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같은 이 인생의 역경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다. 근데 그게 그 운명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의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 복음,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에 지금 맹인의 삶에
일어났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던 바로 그런 누님인데 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누님은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분 나쁜,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존심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정통 그 혈통을 가졌다는 걸 그냥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유대인이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자고 하니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의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무시를 당하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수가성에, 그 수가성에서도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힌 바로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정오 땡볕 아래서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 동네 바깥에 이렇게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정오에는 사람이 안 나와요. 너무 중동이 땡볕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은 해 뜰 때나 아니면 해 질 때 요때 이제 햇빛을 피해 가지고 여자들이 우르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못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평범하지 않게 따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거기 홀로 오는 정말 외롭고 안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고 대화가 이어지죠. 죄송합니다. 대화가 이어지는데 결론은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개입하지 않고는 그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사마리아 동네의 수가성 거기서조차 동네에 소문이 난 여자인데 아주 죄인으로 소문이 났어.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부터 죄인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주님의 대화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살펴보면 5번을 결혼을 했어요. 고대 시대의 율법으로 말하면 2번까지는 결혼이 가능해요. 재혼까지는. 근데 이 율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 이후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옛날에 여인이 결혼을 결정한다고 할 때는 자기 운명을 다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별을 했든지 이별을 했든지 어쨌든 기대하고 만났던 남자가, 일생을 걸었던 남자가 만약 갑자기 죽었다. 젊은 날에. 그리고 또다시 거기 꺾여질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무슨 이유였는지 그것도 깨졌어요. 그리고 또 3번째, 4번째, 5번째. 야, 어떻게 기구하기로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언니고 동생이고 딸이고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가.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또 한 번 꺾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고 또 애를 써보는데 5번 결혼이 완전히 좌절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야 동네에서 까놓고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남의 부인 있는 남자를 아무나 데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사람 눈치고 뭐고 가릴 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오 땡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홀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가 우연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전도를 하시거나 대화를 할 때 예수님하고 길게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보통은 꼭 가짜 물건 팔듯이 쭈밋거려가면서 전도를 잘 하지도 않지만 어떡하다 막 내몰려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혹시 그 교회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문장도 끝나기 전에 요즘에는 하도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짜 물건 팔듯이 쭈밋거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거절하는 사람은 얼마나 당당한지 그냥 교회? 그 교회 그 기업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뭐 타락한 목사 얘기 뭐 사기친 장로 얘기 막 레파토리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들었는지 그냥 연구를 많이 했어. 1시간 동안 막 그냥 쏟아붓는 바람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고 나중에 아멘 하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전도는 안 돼요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그런 교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헷갈리고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사는 우리하고 똑같겠어? 주님하고 만난 대부분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 인간 말종 아니에요. 말종. 옛날에 그 동족 피를 빨아먹던 사람인데 죄인과 세리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삭개오가 그것도 세리장이었어. 근데 삭개오 전도한 얘기가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전도 길게 안 하신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다고 그러세요. 모르면서 또 그걸 버티기는 왜 버티시냐고. 내가 뭐 다른 말 하겠어? 누가 보면 19장에 거기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났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주여 감사해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키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줘. 사람들 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 기관장인데 한 지역의 기관장인데 그 사람이 키가 작은 그 사람이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 매달려가 예수님 보려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딱 2문장에 삭개오가 훌러덩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상상도 못해요. 인간이 이해한데 그 악착스럽게 돈에 자기 인생, 청춘, 민족, 양심 다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전도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삭개오한테 2문장밖에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러고 하신 말씀 외에는 딴 말씀한 게 기록이 없는데 근데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하고 훌러덩 뒤집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처럼 그게 전도를 막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정말 전도하다가 휘달리셔가지고 한두 문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다 그 여인 전도하다가 당하신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수가성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님을 저는 보통 표현하기를 거시기한 누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충청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거시기하다 그래요. 이 누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거시기 누님이야. 근데 그 누님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 같은 이런 버려지고 잊혀진 동네가 다 아는 죄인 여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의미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 내 운명 바뀔 수 있어. 아멘?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을 쉬듯이 한 말이 오늘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전혀 실제가 되지 않았던 얘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유대인들이 그 약속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끝장난 인생, 쏟아진 물 같은, 다 타버린 재 같은 이런 희망 없는 인생에 울고 불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내 바뀔 수 없는 이 저주받은 내 운명, 이걸 도대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좋은 말 해주시는 주님 앞에 되받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그의 영혼 깊은
깊은 곳에 목마름을 건져 찾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희망의 복음을 던져주시니까, 그 복음 중에는 그 긴 대화 속에 나와 있는 말인데, 여자야, 이 물을 먹는 자, 너 물동이 매냥 이고 와서 이거 갖다 물기로 먹지만 먹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목말라서 길을 오지 않니?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끝에 이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좋은 말, 너무 좋은 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일은 인간인 우리 편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내 가족도 다 나를 버렸고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남편도 다 죽든지 이별하든지 버리든지, 나 5 남편 다 떠났고요, 사내 놈들, 늑대 같은 놈들 다 내 몸뚱아리 원하지 나를 누구도 내 인생을 걱정해 준 놈 없었어요. 이 처절했던 여인이 주님의 계속되는 복음을 듣다가 갑자기 이 밑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저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들었던 그 희망, 메시아에 관한 얘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그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성경 전체의 약속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끄집어 올리면서, 아유, 그게 현실에나 가능하겠어요? 언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성경에 약속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오시면 가능해도 당신이 말하는 내 운명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가 오시면 되겠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 사람, 도저히 상황으로는 운명이 바뀔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숙명처럼 받고 희망도 꿈도 꿀 수 없었던, 버려진, 잊혀진 한 실패한, 주어진 운명이 너무 기구했던, 누구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도 없고 바꿀 생각도 하지 못하는 한 운명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바로 이 2 사람을 만나서 이루신 기적 같은, 내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여러분 돌멩이를 아무리 갖고 닦아도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그 돌멩이일 뿐이죠. 닭이 아무리 눈물겹게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애를 써도 독수리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교회, 이 위대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세상에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정상을 정복하십시오, 쉬지 말고 투쟁하십시오, 이런 유의, 내가 쥐어 짜가지고 나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쥐어서 해낼 수 있는 이런 얘기 따위를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 일하라고 보낸 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심리학 상담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정신치료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훈련소를 만들지, 뭐 하려고 교회를 만들겠냐고요. 교회는 그런 인간이 쥐어짜서 할 수 있는 따위의 그런 일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요, 가장 우리의 운명,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가지고 태어난 운명을 그대로 갖고 살다가 그 운명대로 죽어서 그 운명대로 지옥의 영원한 심판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유대인으로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신학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운명 과연 바뀔 수 있나? 변화될 수 있나?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없이 이 2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통째로 운명이 바뀐, 성경에 기록된 완전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내 삶에도 내 운명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걸 이번 성회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한 번의 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두 번을 살 수 있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단 한 번의 일생을 저 아무리 최고의 지금 일론 머스크니 뭐니 돈 세계적인 최고 부자라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노숙자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차이 없이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주어진 게 있는데 인생은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인생은 두 번 살 기회는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두 번 살 기회는 없어요. 스페어 운명이 없어요. 딱 일생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공통으로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놀랍게도 그 결론이 완전히 둘로 갈라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일생, 그대로 태어난 주어진 운명에 무슨 이 운명이 바뀔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쌓아놓은 경험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애쓰다가 가는 그 길, 똑같은 인류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해요. 사람의 생명, 즉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태어나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태어난 배경 안에서 내가 짐승 아니고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저도 그 뒤를 고스란히 따라서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닌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대를 물려가면서 아담의 그 저주받은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 그냥 역사를 지금 계속 반복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주어진 이걸 보통 인생에게 주어진 걸 우리는 보통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다른 말 다 폐일원하고 우리의 운명 중에 사람들이 아무 차이도 없이요. 아마 저는 사람 종류라고 그러면 살아가는 계층, 남자, 여자, 국적 이런 거 상관없이 별로 궁금할 거 없이 한 40년을 복음 가지고 사람들만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사람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깝게 제가 공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 200여 명 되는 가족들이, 선교사들이 그냥 같이 살아요. 어머, 그럼 혹시 신앙촌이에요? 어머, 이단들이 다 공동체로 살던데. 군대도 공동체예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같이 살다 보면 절대 사람 속일 수가 없어요. 대단한 신학적 지식, 영적 체험, 신령한 은사, 굉장한 무슨 이런 집안 배경 한번 살아보면요. 한 주간만 살면 냄새가 어지간히 나요.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구나 하는 냄새가 어지간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가기 전에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될 만큼 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인데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제일 천적은 부부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의 제일 천적은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매님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남자 헐뜯는 얘기를 그렇게 즐겨 하더라고. 너무 즐겨. 그 무슨 이상한 건데 하여튼 자기 신랑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렇게 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여고 동창생들 만나면 그냥 괜히 뻐기면서 자기 남편 어디 사장이고 교수고 이렇게 하다가도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놈은 빨리 죽지도 않아.
진짜 왼수가 따로 없어. 뭐 이러면서 또 막 그렇게 막 이바구를 떤다는 얘기를 그 내부 첩자에 의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골똘히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둘러둘러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 대강 이렇게 보면 견적이 나와요.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지금 표정 바꿔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미리 지금 다 스캔을 다 해놨다고 이렇게. 얼굴만 보면 대강 그냥 알겠어. 어지간히. 저희 싸움도 엄청 했어요. 저희 공동체로 살면서 선교사들이 그것도 와 인간보다 징한 거 없고요. 진짜 인간 안 바뀌어요. 정말 인간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어쩜 그렇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글쎄 나이에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 아무 상관없고요. 그 인간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하면서도 너무 달라. 어쩜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모든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같이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긴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건데요. 생, 노, 병, 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유튜브 방송에 나온 한 자매, 그 자매가 항암을 지금 10년째 항암을 하면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한 자매의 간증을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와, 산다는 게 말이죠. 근데 그 자매는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암을 거의 280몇 차 항암을 너댓번만 해도 사람이 막 혼이 나갈 정도인데 항암을 280번이 넘게 하면서 그 항암 투병 중에 복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암 환자들이나 그냥 멀쩡히 살면서 암 환자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10년 동안 살아온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마지막 방송에 나왔다고 하면서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황상으로는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암이 전이가 되지 않은 데가 없대요. 그 상황인데 그 자매가 그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려고 나온 게 오늘 어제 날짜로 마지막 고별 꼭 방송을 하듯이 그러고 나왔는데요. 야, 다들 1차적으로는 안쓰럽잖아요. 자매인데 안쓰럽잖아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게 생일날 탄생하는 날 생일날을 축하해 주기가 조금 멈칫거리지는 게 뭘 전제로 태어났냐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언제 죽는다는 예고가 전혀 없어요. 나이 먹어서 몇 살이 되면 죽는다. 평균 수명이 그렇다. 이 얘기는 그냥 숫자 노름하는 거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그런 평균 수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한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 환자만 집계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1년에 13,000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집을 나가면서 사망사고가 날 걸 알면서 나 오늘 가면 못 돌아와. 나 이제 반드시 죽을 거야. 안녕. 이러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길한 얘기하면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재수없는 소리냐고. 반드시 갔다 온다니까. 나 바빠.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야. 미쳤어. 내가 왜 죽어? 그러고 나간 사람 중에 사망자만 13,000명이에요. 1년에. 중경상자를 치면요. 적어도 그거에 몇 배가 돼요. 10배 내지는 15배쯤 돼요. 그럼 이 모든 상황 속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티켓 하나씩을 받아놓은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사람은 죽음하고 멀리 있느냐? 나이 먹은 할배나 할매가 죽겠지 뭐. 여러분 제일 높은 사망률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5세 미만의 아이들이 태아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많이 죽는 거 알고 계세요? 나이 따라서 죽으면 안 죽어요. 젊은이들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죽음은 절대 노인 대학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유치원생한테도 가르쳐줘야 할 일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내 제일 인생의 제일 숙제가 죽음 날을 받아놨다고 그러면 뭐가 도대체 복음이 되겠어요?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막 결혼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뭐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죽을 날 받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형 언도 받고 죽을 날을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죽을 날을 하루하루 이렇게 기다리며 사는 사람한테 그 얘기는 너무 그런 얘기 우리 슬퍼져요.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먹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이번에 특별한 조치로 당신 그 독방에 사형수 독방에다가 스팀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독방 안에를 금칠을 해주기로 했어요. 쇠창살이 너무 그냥 차디차게 보이니까 금메끼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그 쇠창살을 금창살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 당신한테 기쁜 소식은 당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사는 날 동안에는 하여튼 언제든지 그 건강 이게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양소 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 기관에서 보내준 거 당신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당신이 먹고 싶은 햄버거,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부대찌개 이런 거 그냥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줄 수 있는 특권 티켓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형수라면 이 모든 얘기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늦게 하면 사형수로 감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얘기지만 복음이 되겠어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오늘 밤에도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매일매일 가장 확실한 스케줄은 사형수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최고의 숙제, 최고의 이슈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집행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말고 감방 개선한다, 건강관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죽기로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요. 누가 먼저 저렇게 죽는다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 너도 언젠지 모르지만 너도 그래.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쌍해요. 상가집에 가서 자기는 안 죽을 사람처럼 상가집에 가서 막 대신 울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갈 수 있어요? 너도 가. 여러분 운명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그래서 죽음에 관한 얘기는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도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운명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놀라운 게 예배당 바깥에 살던 사람이 그러는 거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배당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중에 주님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부탁할 게 있다면 뭘 부탁하시겠어요? 시집 가는 거? 돈 버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피부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예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부탁할 일이에요? 아니 내 인생을 조금만 고민해 본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 안 한 채로 고민도 안 해본 채로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무슨 특별히 믿어라 말아라 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정직하게 직면하면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바꿀 수가 없어. 그다음 이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살면서 반드시 죽을 때는 병 앓고 죽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기 멀쩡히 건강해서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한두 번은 다들 그래도 막 두려움에 빠질 만큼, 그럼 막 감기 안 걸려도 잘못하다 감기 걸려 죽거든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요. 어디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어떤 병이 더 중하고 안 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기치 않는 일로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병, 사, 그 다음에 늙는 거 반드시 늙어요. 그렇죠? 늙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쁘게? 나도 한때는 이렇게 꽃 같았다고. 머리숱도 많았고. 주여, 그때 사진이 다 있어요. 증거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여기 우리 자매님들 다 뭐 한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죄송해요. 포기하세요 이제.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해도 늙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런 얘기 아주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꽃은 시들고 이 푸르고 청청한 잎사귀 다 시들어 떨어지고 꽃은 썩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기다리는 운명은 뭐냐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병이 들어요. 멀쩡한 사람 거의 없어요. 어디가 불편해도 불편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흔한 말로 술을 채우다가 해도 반드시 끝이 죽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만, 이 사실이 운명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 고달다 시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왕실의 왕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라고 이름하고 알고 있는 불교 창시자죠. 그 사람의 생애를 그냥 왕자로서 그냥 밥 먹고 누리고 싸고 그러다가 늙어 죽고 하는 이 과정에 침몰하지 않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뭘 발견하고요? 생로병사.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한다는 운명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실 박차고 길거리 나와서 도를 닦기 위해서 평생을 이 의미를 찾으려고, 인생이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 태어난 게 사실이면 내가 생일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생 중에 너무 아찔하고 정말 너무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라는 게 길게 가질 않아요. 꽃잎같이 시들어 떨어져요. 인생 잠깐이에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뭐가 변하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언젠가 나도 떠나갈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다 박수치고 막 이제 최연소 어쩌고 별소리 다 해도 금방 뉴스의 뒷면으로 사라지면요, 그러면 그냥 초라한 과거 추억의 빛바랜 사진처럼 그냥 앨범에 남아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만약 이 인생의 운명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성공하고 이를 악물고 막 버티고 별짓 다 해도 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시간을 붙들 수가 없어요. 어제 지나간 어제를 내 일생 평생 사는 동안에 다시 소환해서 2025년 1월 1일은 나한테 다시 불러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별한 거예요. 이게 다라면, 이게 인생이라면, 성공했다고 막 대단하게 막 폼 잡고 우쭐대고 이런 사람 얼마나 허무해요. 아마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인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스타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저 어떤 사람을 몰래 비밀 집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 초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 온 뉴스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 자살 충동이 막 휩쓸기를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몰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생 얘기했죠. 복음 얘기. 그들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정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런 사람 쳐놓고 자살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기라는 거 알잖아요. 인기란 죄인놈들의 변덕이다. 이게 제가 해석한 말이에요. 막 아이돌 그룹들 막 이래가지고 막 미칠 것처럼 이러지만 다른 유행 딱 지나고 이제 입맛 떨어지면 다른 얼굴들 나타나면요 거기 또 이거 잊혀지면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이 허전함과 이 쓸쓸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도 널쩍 떨어져 자살하고 죽고, 대기업 사장도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유명인도 죽고, 최고의 두뇌라고 뽑혀져 있는 학교에서도 이 자살 도미노가 계속 일어나고. 왜일까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작스럽게 잘 살게 된 한국 같은 사회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먹고 산다는 나라 중에서요 지금 15년째 자살률, 성공한 자살로만 쳐도 자살률 단독 1위예요. 단독 1위. 15년 동안. 그리고 그것도 평균에 다른 나라 자살률 평균의 2배 이상이에요. 한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성공주의에 그냥 막 경쟁에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외적인 이런 것들에 막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주어진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어서 이 생로병사의 운명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운명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우리 속에 내 인생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일생 죽기에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기에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거기 두려움에 매여서 그냥 운명을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운명에 치여 살다가 생로병사 거기서 동물농장처럼 서로 누가 더 기름져, 누가 많이 멋있어, 누가 성공했어, 누가 이름이 유명해 이러다가 차례대로 잡혀나가는 동물농장의 동물들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우니까 죽기에 무서워서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일하고 경쟁하는지 아세요? 왕따 당할까 봐. 뒤처지면 대학 못 가고 대학 못 가면 밥벌이 못 하고 밥벌이 못 하면 내 집도 한 칸 마련 못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전부 다 무슨 두려움에 매여 있냐면 모두가 다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옳다고 하는 바대로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벗어날 만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러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도 전부 상식과 통박 안에서 그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뭐 이 경쟁이 뒤처지지 않는 요거 하나 얻어가는 데 만족하지 자기 인생을 이거 통째로 직면해서 죽으마 와라 어차피 내게 올 운명이면 한번 맞닥뜨려 보겠다 이렇게 마저 설 용기가 있어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되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범하게 운명에 치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진 계획이 있다. 이 운명 말고 다른 나의 삶이 나로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 이걸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면 아무든지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걸려서 예수님의 교인으로 왔다 갔다 흉내는 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내 인생의 쪽박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운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주님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 껍질을 깨고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운명에 치여 살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에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겠습니까? 아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운명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매여서 끌려가는 운명에 치여 죽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본능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때가 되면 생로 병사 죽어가는 이 인생 이상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본능에 따라서 살다가 보면 존귀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보통 보편적인 인생들이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딱 한 번의 일생, 주어진 일생을 사는데 인생으로 그칠 거냐?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느냐? 예, 나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참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준비된 내 인생은 뭐 다른 게 뭐 있나? 예,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린 인생을 주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신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으로 끝날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 앞에 놓여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 본문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세 전부터, 창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오늘 주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인생, 그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본능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인생을 살다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서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우리에게 그 영생을 내 인생을 받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 바로 이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 되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건,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인생, 이걸 보통 우리 성도 말고 일반적인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연인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일반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교인이 아니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이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대부분의 적지 않은, 쉽게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가질 않고 자꾸 상식, 통박,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 육신, 이런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머뭇거리는, 그래서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어서 천당 간다는 좋은 얘기는 듣고 싶고, 이 두 가지를 탐욕으로 붙들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짜 변하지 않는 교인들,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안 바뀌었어. 옛날 그 죄인 그 죄인이고, 옛날 그 욕심 그 욕심이고, 옛날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이고, 옛날 육신을 따라 살던 그 버르장머리 똑같이 그렇고 바뀌질 않았어.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이 일반적인 우리 이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는지를 지금 말씀한 대로 여기 앞에서 잠깐 말씀했죠. 이런 운명이었어요. 이걸 대비를 시켜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시면, 자,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을 성경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지를,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그 5절 6절에 바로 인생, 자연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냥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5절 6절에 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내 인생이, 나무는 나무로 인생이 같이 주어졌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데, 한번 이 사람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17장 5절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함께 나무는 나무인데요, 제가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천지니까 사막을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진짜 거기서 사막밖에, 모래 언덕밖에 안 보이는데 낮에는요 거의 40도에서 50도 가까워요. 이렇게 있으면 발이 정말 익어요. 그 맨발로 이 모래를 밟으면. 그러다가 밤이 되면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워요. 사막이 그래요. 뜨겁고 아주 차고 물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그 사막에, 물기가 없는 사막에 풀이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살아남은 그 나무들이 대부분 가시나무예요. 수분이 많이 뺏기지 않고 그냥 악다구니처럼 그냥 살아남은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사나 했더니 새벽이면 그 온도차가 생길 때 대기 중에 있는 습기가 이슬이 돼가지고 그 아주 소량의 이슬이 거기에 가시떨기나무에 묻어요. 그럼 그걸 받아서 수분을 뺏기지 않고 악착같이 그냥 막 목숨을 연명해가는, 진짜 보기만 해도 애처로운, 너무 날카롭고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요 표현 그대로예요. 요 표현 그대로. 그냥 너무 피폐해. 근데 그 모습이 겉모습이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사람들은 꽤 기름지게 살고 멋지게 세상껏 누리고 육신 건강관리 잘하고 사람들에게 막 소유한 게 많아서 막 인정받고 외모가 아주 또 그냥 탤런트처럼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러면 자기가 뭔가 꽤 괜찮은 줄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이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요 잠언 23장 7절 말씀처럼 대적 그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웃는데 그 영혼 안에 가슴에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 담겨있는 사람이 있어. 막 용기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데 두려움에 초조하게 피말리는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너무나 정숙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마음의 내면의 마음은 너무 음란하고 너무 정신 사나운 복잡한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누구를 믿냐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영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이게 바로 보통 인생 자연인인 사람들이고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믿고요, 사람을 자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통 살면서 피곤하게 사는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 욕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잘 보이고 싶고. 매일 초조하게 날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막 늘 초조해 살아요. 온통 그냥 사람들의 그 평가에 매달려서 인정과 평판받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애를 쓰다가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왜 못해요? 사람들 인정 미쳤다고 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뒤처지면, 경쟁에 뒤처지면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 대학 입시 그냥 막 피를 말리 몰아붙이는 이유, 돈 벌어가지고 참 몸뚱이가 다 부서질 만큼 갖다가 막 사교육비 들여가지고 대학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인정 못 받을까봐,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봐, 못났다고 들을까봐, 사회에서 뒤처질까봐. 이걸 한 번도 평생 죽을 때까지 벗어나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 그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좋은 일은 못 봐요. 여기 보면 좋은 일은 보지 못하고 평생 애는 쓰는데 그는 절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아주 물기 하나 없는 바삭바삭, 이게 만지면 그냥 부서져 내릴 것 같이 그냥 드라이한, 그냥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건들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냥 팍 떨면서 막 성질 부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면서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행복하자고 모였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가정의 사랑의 물기도 완전히 메말라 버렸고, 서로 용납이 안 돼. 서로 피곤하고 짜증나고,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제일 사랑받고 용납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가 가정인데,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혹시 이런 가정 말고 좀 행복한 가정 새롭게 만들 수 있나 싶어서 그 엄마 아빠 그냥 막 너무 찌질한 가정에서 얼른 탈출하려고 그냥 급히 시집이라고 갔는데, 곰을 피하다고 피했는데 사자품으로 뛰어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인생 꼬인 사람들 많죠.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정직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니 난 정말 감사해요. 그런 용기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 이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 매달려요. 보이는 것, 만지고 느끼고 감각되어지는 보이는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특징은 나중심이에요. 철저히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 주인, 그리고 또 왕, 그리고 지독한 사랑하는 자. 이 자아사랑에 평생 이 에너지에 이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교회 안에 와서도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전부 나. 부부가 왜 이렇게 어렵죠? 전부 자기를 사랑해 줄 남자를 구했고 자기를 사랑해 줄 여자를 구한 거예요. 그럼 평생 죽기 전에 행복할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그 부부싸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신랑한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응? 나쁜 놈아, 도둑놈아.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뭐 돈이 있었니? 잘생기기를 했니? 저도 별로 그렇게 별반 난 게 없어. 근데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너 별로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 네가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장미 한 송이 갖다 주면서 나만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난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그래서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 네가 해줄 줄 알고 너 하나 선택하고 왔는데 나쁜 놈아, 도둑놈아, 어?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여자 아니에요? 아니 그 바보 같은 남자한테 진 신랑 몫으로 사랑할 것도 미천이 없어 사랑을 못하는데 왜 지 아버지가 못한 사랑을 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어?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뭘 그런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지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은 지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거지 왜 엉뚱한 신랑한테 그 아버지 사랑까지 얘기하냐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요. 부부 세미나하고 뭐 부부 부회하고 별짓 다 해도요. 부부 식경을 만들고 별짓 다 해도 요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부부는 절대 죽기 전까지 행복할 날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사람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응?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가정 세미나 이런 데 제가 강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중심 그 자아 사랑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하는 짓이 전부 다 옳고 잘 되고 복 받을 일을 하면 좋은데 청소년기에 그 이유 없는 반항기에 매냥 하는 짓마다 전부 다 여러분도 다 청소년기를 지나봤지만 청소년기에 전부 하고 싶은 일이 딴 거 없잖아요. 죄 짓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중학생 딸년이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막 때를 부리면서 응?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응? 그거 이번에는 해달라고. 뭔데? 학교에서 그 학교 짱이 하나 있는데 걔가 날 좋아한대. 그래서 이번에 아주 결혼할까 하고. 어떻게 그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죽도록 패야죠. 정신 차리도록. 너 아빠 목 모르겠니? 내가 그거 진짜 다른 사람 다 말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 못하고 이래서 했는데 그게 너 아빠야. 왼수야 이게. 응?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뭐 현실인데 어떡하겠어. 응? 자 이렇게 거기다 그 특징은 또 뭐냐. 이 사람 근데 문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돼서 살아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욕심 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날마다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고 이러는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에 미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 해봤자 마약 중독이든지 술 중독이든지 아니면 성 중독이든지 아니면 돈 중독이든지 평생에 없어지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을 미친 듯이 찾아서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고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그 정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뿌리면 힘은 대로 거둬요. 뻔히 알면서도 짐승이 아닌데도 이걸 심으면 무슨 결과가 올지 뻔히 알면서 지금 한국은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마약 위험국가예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요. 도박 중독이요. 청소년들까지 인터넷 이거 타고서요. 청소년들까지 심각하게 지금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멀쩡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정신 차리고 잘 사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평생.
오죽 돈 이렇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정도 희생시키면서 마땅한 인간 도리도 책임도 못하면서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거 준비할 겨를도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서 생긴 정욕을 가지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오직 내가 주인이 되어 나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태어난 인생들 똑똑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범주 안에서 살다가 내 운명, 주어진 운명을 따라서 가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진단을 내 영혼을 진단받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위기의 인간인지, 어떻게 내 운명이 지금 정해져 있는지, 나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수많은 노력을 역사에 존재한 만큼 인간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지만 뭐 예배 없이 다 잠깐 성공하고 유명하고 가진 것 같아도요, 결국 비참하게 앞에 주어진 운명이라고 말했던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주어진 인생을 충실하게 죄짓다가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끔찍할 일이 어딨겠어요? 이거보다 비참할 일이 어딨겠냐고요. 이게 모든 운명이 다 한 가지로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확하게 딴 말로 말하지 않고요, 이런 자연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복음의 선언이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죽는 거, 이게 주어진 일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수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목마르지요, 두렵지요, 병들지요,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요. 수없이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가 어떤 운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책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운명이 다 증인이니까. 이대로 살다 끝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주어진 운명을 이대로 살다가 밥이나 먹다가 그렇게 하다 때 되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차례대로 그냥 죽어서 화장터에 불 태워가지고 뼈가루 해가지고 한번 뿌리고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이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만약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러면 가던 길 멈추고요, 가던 길 멈추고 멈춰서서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난 도대체 뭐야? 아니, 개돼지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본능대로 살다 끝나면 될 텐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왜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자꾸 양심에 찔려? 왜 내가 이상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질 않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인 줄 알면서 왜 가족을 사랑 못해? 딴 사람도 아니고 원수끼리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고 해서 만난 부부인데 왜 사랑을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다가 끝내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하고 결국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혼에 준하는 가정이 깨진 프로테이지로 말할 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1위예요. 1위. 이혼율도 그렇고요, 이혼에 준하는 별거 상태. 이제 이제는 뭐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동성애다 해가지고 아이고 골치 아픈 결혼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무슨 인권이니 뭐 평등이니 해가면서 국회 정치인 뭐 법조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생난리 발광을 떠는 미친 세대를 지금 우리가 눈을 똑똑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사주했어요? 아니요. 태어나면서 배워가지고 가지고 태어난 게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부터 벌써 음란한 생각 같고요. 청소년기 지나가면 여러분이 다 겪었지만
불그릇 엎어진 것처럼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성에 대한 관심, 성적인 욕구, 호기심, 그 폭력적인 성향,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 꼭 망할 짓만 골라서 인간 내가 이거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알고 났더니 로마서 7장 24절에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 최고의 성자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겉으로는 사람에게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정욕이 들끓는 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훈련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이 결론 짓는 대로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영광, 우리 원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저녁에 중요한 우리 삶에 너무도 필요한 복음이 왜 이 복음 있고 저 복음 있고 수많은 복음이 있는데 성경의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했는지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지르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는 키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저녁에도 계속 이 진리를 나눌 거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나오실 건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한다고 배를 째놓고 서로 바빠가지고 외과 의사가 이렇게 째놓고 창자를 끄랬는데 2시간 수술이 이게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짜증나서 못하겠네.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에다가 창자 대강 담아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 마저 고칩시다. 수술 마저 합시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외과 의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라고 다니다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시간하고 싸움이에요. 이 죄인들이 너무 바쁘신 죄인들이라서 수술을 하다 말고 저 가야 돼요. 저 내일 출근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육신의 수술도 외과 의사도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 영혼의 수술하는 거잖아. 근데 하다가 바쁘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막 고민하고 큰일 났네. 나 어떡하면 좋아. 막 회개할 뻔 했는데 창자를 꺼내놨는데 바빠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몇십 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양심상 부흥회를 못 하고 다니겠더라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끄슬리니까 10년, 20년, 30년, 몇십 번, 몇백 번을 부흥회를 참석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현실이 더 급해.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아직 천당 지옥은 아직 아니니까 이렇게 미뤄놓은 영적인 굳은 살들이 점점 배겨서 진짜 안 변하는 권사, 진짜 안 변하는 장로, 진짜 안 변하는 목회자. 늘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실제가 된 건 하나도 없는 영혼에 깊이 병든 이런 고질병 환자들을 너무도 많이 만들어놨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짤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저녁에 안 나오면 또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창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럼 나도 미안하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실 거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자, 그래서 이 죄인의 상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가장 분명. 난 누구냐? 그러면 결론 딱 하나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셔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심판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싶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싶다. No. 불가능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 없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 제도를 주실 때 항상 제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속죄의 피를 흘려야 돼요. 번제를 잡는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게 바로 보혈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흠없는 어린 양을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전가에 이렇게 안수해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양이 이제 내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을 제사장 앞에서 직접 잡아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이런 제사가 지내지고,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심판이 끝났다. 피를 보시고 심판이 끝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주어져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자격으로 나아가면 큰일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자격으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인생이라는 굴레에서, 이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말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주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영원히 인생으로 추락해서 끝장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인 말로 하자면 아담의 범죄의 결국 정령 죽으려고 하신 그 운명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최악의 비극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5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 미아 발생, 미아, 고아 말고 미아라고 하면 부모가 있는데 잃어버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미아 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이가 사고 나서 죽으면 죽고 잊을 수가 있잖아요. 미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 미아가 발생한 가정 쳐놓고 안 깨진 가정이 없어요. 두 부모 중에 1년이 넘기 전에 반드시 한쪽 부모가 죽어요. 충격으로. 그리고 살아남은 가족들 다 뿔뿔이 재산 요만큼이나 남아있으면 포기를 못하니까 전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5살짜리 얼굴을 확대해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 눈물겨운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는 그 부모도 나중에 가슴 아프다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 우리 영혼이 미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미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살아요? 내 인생에 부닥쳐지는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 짓고 심판당하고 죽어서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목말라서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헤매지만 누구도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니까.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판받는 길밖에 없고, 심판받으려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죽음의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죄를 해결하자니 내가 죽겠고, 나를 안 죽으려니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미아 상태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우리의 운명. 그래서 구약 성경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온 복음은 딱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러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성경을 꽉 짜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진찰을 받다가 다리가 턱 꺾여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난 끝장났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의 직분 이렇게 직분, 나 권사인데요. 난 4대째 모태신앙인데요.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은 결코 없어요. 미안하지만. 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옛날 고대 성전으로 나가는 길이 딱 하나였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올리, 오직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어요. 여러분, 천하의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으로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을 보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던 인생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없던 인생뿐인 나의 운명, 너처럼 가지고 태어난 운명, 울고 불고 갈고 닦아도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운명을 깨닫고, 주님,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찬송 다시 한번 부를 때에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이 운명을 벗어날 용기도,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썩어질 세상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가 주인되어 내가 나 자아사랑하는 이 죄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소망 없구나. 손을 들고 나니 무슨 생각 듭니까? 이 손으로 평생 건강해서 움직이면서 내가 부둥켜 쥐고 살아오려고 애썼던,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붙들고 살아오려고 애썼던,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서 추구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잘난 척하고 싶었죠? 정욕대로 살고 싶었죠? 돈 벌고 싶었죠? 세상에 그 끈적끈적한 죄 짓고 싶었죠? 이 손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 남의 탓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전심으로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어요? 유명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로 소개된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내몰렸던 저 함흥 부둣가에서 미군 군함이 거기에 죽음에 내몰려서 거기에 죽게 된 사지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극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 배를 타지 않으면 몰살당하는 위기인데 전쟁을 위한 장비를 실어야 되는 그 배에다가 전쟁 물자를 실을 거냐, 아니면 이 죽음에 내몰린 피난민들을 받을 거냐.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때 그 배를 타면 살고요, 배를 못 타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사람 믿고 육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채로 태어나서 보이는 거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추구하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없이 육신 믿고 살다가 세상 이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에 미쳐가지고 사춘기 때는 사춘기대로, 젊을 때는 젊을 대로, 나이 먹고 돈 좀 생기고 힘 들어가면 그대로 교만 떨고 아니면 우울증 걸리고 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정해진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차마 그냥 보실 수 없는 주님이 유일한 한 길,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우리의 원형을, 이걸 원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원히 천국의 주인공 되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삶처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섞이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원형의 삶을 꿈도 못 꿔본 채, 심지어는 예배당 와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조차 우리의 원형을 바라보지 못한 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그 꿈꾸시던 원형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꽉 이렇게 긴장된 채로 우리의 근육이 온통, 내 심령이 붙들고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붙들었던 나의 병든 자, 나 하고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죄의 종노타고 살았던 우리의 불쌍했던 삶, 누구한테 변명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은 회개하고 살 길 찾아서 내 모든 붙들고 있던 건 내려놓고 구원선, 마지막으로 타야 하는 구원선에 온 힘을 다해서 그 구원선에 매달려서 그 구원선을 타고야만 하는, 방주를 향하여 찾아 나와서 생명 얻기 위해서 나왔던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이 복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회개가 필요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는 나를, 존재적 죄인인 나를, 주여 내가 바로 저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주님 아닌 다른 걸로 움켜쥐고 살았던, 내 손에 붙잡았던 거기에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정욕이든 음란이든 죄든 그 무엇이든 자아사랑에 이 모든 거 생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지금 믿음으로 의지를 다해서 감정 기다리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게서 내 거라고 남아있을 거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제 주님이 꿈꾸셨던 원형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없던 나는 주님 앞에 죽음에 넘겨오고, 나 죽었습니다. 자축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정욕이던 나는 죽었습니다. 고집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나 하고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흔적들을 보여주신 죄, 떠오르게 하는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내가 꿈꾸던 내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내게 이루고 싶으신 나의 진짜 원형, 하나님의 원형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대강이 아니라 정말 구원선 매달려 살기를 원하는 대로 십자가 앞에 주여 이제는 그슬려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바로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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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성령님, 오 진리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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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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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내 영혼을 주여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고집스럽게 자아사랑에 똘똘 뭉쳐있던 나의 완고하고 완악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주인 자리 내드리지 않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계 사랑을 따라 살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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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끔찍한 죄인 주여 이 불쌍한 죄인 주여 이 인생을 주여 이 소망 없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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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주여 오 돌이킵니다 주여 주여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주님 태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 나의 더러운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여 정결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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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계속해서 기경하여 주셨어 주님의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주여 내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주님 세워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 주님 아무 흔적도 남지 않도록 이 죄악의 암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도록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찼던 내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지치지 않고 오직 한 소망으로 십자가로 달려나가도록 내 영혼을 집회 내내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감동 안으로 달려나가도록 주님 내 영혼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주옵소서. 이번만큼은 결단코 그냥 끄스리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 만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도록 주여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과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